누구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소망을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은 몸이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단지 마음속에서의 어떤 그 변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는 그 중심에 몸이 등장합니다. 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데, 이 믿음은 단지 마음의 어떤 변화, 이념의 변화, 신념의 변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어떤 그런 사회에 살아서 믿음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신경의 내용은 예수님의 몸, 그리고 이 몸과 연합하여 부활하는 우리 몸에 대한 것이라고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뭡니까?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은 몸의 부활이지 그냥 단순히 어떤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에 있는 의미, 마음속에서 이렇게 캐치한 어떤 그런 심오한 의미, 이런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부활신앙은 그야말로 몸의 부활, 실질적인 그 몸이 부활했다는 거기에서 출발하고 그게 없으면 부활신앙 아니에요, 그게. 그냥 전설에도 보면 사람들 살아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은 성경이 몸을 뭐라고 말하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2장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은 뭡니까? 성경에서 몸은 1차적으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흙이에요. 흙입니다. 그런데 그냥 흙이지 않고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그릇. 이 흙그릇에 무엇이 담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숨을 불어넣어요. 코에 불어넣어요. 그 숨이 담긴 그릇, 흙그릇. 이게 몸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는 죽을 몸을 받아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몸은 맨 처음의 그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손가락 한번 이렇게 까딱하는 것조차 얼마나 정교한 과정이 이 몸 안에서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의 숨을 담기 위해 우리 몸이 받은 탁월함과 아름다움은 죽을 몸인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몸이 죽으면 처음 상태였던 흙으로 돌아가죠. 그때 우리는 몸이 본래 무엇인지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첫사람 아담이 우리가 흙이라는 것을 까먹고 이제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은 이렇게 탁 보여주는 걸로 끝을 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숨을 담아서 갖고 있는 이 그릇인 몸은 어디에 쓰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데 쓰여야 합니다. 성경 입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은 자기 몸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담는 데에 내주어야 합니다. 흙이 하나님의 숨을 받아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피조물이 되었듯이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흙에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숨을 받아 탁월하고 아름답게 된 사람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1차적으로 뭐를 기억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나는 흙에서 왔다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로만 부족합니다. 이것만 기억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셔서 비로소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흙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 사람은 아름답고 좋은 것을 충만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흙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워졌습니다. 이 은혜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흙으로 다시 돌아갈까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첫사람은 이런 고백이 있었어야 된다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자기 부인을 확인하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일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가 흙이었다는 그 사실에만 집착하게 되면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것은 뭐든지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상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흙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남으려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과가 사실은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 제일 이 지혜롭게 할 만하게 하고 제일 힘을 줄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죠. 사람이 자기가 흙이라는 사실에만 집착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불안 속에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먹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마저 자기 생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살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결국은. 하지만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에 담는다면 그 몸은 자기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가 됩니다. 먹지 말라는 명령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사람은 자기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길 위로 나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몸 안에 있는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받은 건데 이거를 이제 미천으로 삼아서 뭘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받은 선물로 자기의 흙된 존재를 넘어서고 스스로 생명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담지 않고 자기 판단을 따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 판단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욕망이 드러납니다. 무슨 욕망입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려는 욕망이죠. 첫사람 아담 이후 우리 모두가 우리 몸에 장착하고 태어나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 자체가 나잖아요. 나를 구성하잖아요. 나의 가장 고갱이지 않습니까? 이 욕망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은 이제 하나님처럼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가 뭔가를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탁 따먹었는데 독립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따먹고 보니까 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자기 팔을 움직이고 입을 움직인 거예요. 그 욕망이죠, 욕망. 이제는 그래서 그 욕망이 하나님처럼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선악과 계명을 불순종한 것이죠. 이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했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탈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보여주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뭐 요즘 또 다 마찬가지죠. 성경 아무리 있어봐야 성경이 사람들을 움직이잖아요. 그들을 움직이는 근원은 자기 몸에 좋고 아름다운 것을 미천으로 삼아 하나님처럼 되어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이죠. 하나님 편에서 이 욕망을 이름 붙이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지금 이 욕망,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서 생겨나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이 욕망, 요거를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담은 그것을 옳다, 좋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죄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죄요, 그 죄.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게 바로 요 마음, 요 욕망이란 말이죠. 이렇게 첫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내가 도덕적으로 실수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실수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불완전해서 가끔 나쁜 짓도 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이 그렇게 얄팍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실수도 못 참아가지고 지옥 보내뿐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다스리게 됐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몸을 내어주기를 거부하여 그 말씀이 이제 사람의 몸에 담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살아가는 현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 아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사는 그것이 생명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이 그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람이 자기 욕망, 즉 죄의 다스림을 따라 자기 욕망이라 생각하면 그건 사실 죄 밑에 있는 거예요. 죄의 다스림을 따라 죄에게 자기 몸을 내주면서 사는 현실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현실을 뭐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사망이에요, 사망. 사람은 자기 그 상황을 죄 아래서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은 생명이 충만하다. 내가 정말 살아있다고 느끼면서 사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사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망을 그렇게 정의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생명이라는 느낌, 아무리 거기서 삶의 충만함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입니다, 사망. 이 상황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 합니까? 사망이 들어왔나니. 지금 제가 이때까지 쭉 길게 이야기한 걸 바울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한테 다 사망이 지금 이르러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몸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몸을 죄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는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원죄라고 하고 원부패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딱 정해져서 딱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죄와 정욕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죄와 정욕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교독한 아까 로마서 1장에는 내어주셨다라는 동사가 24절, 26절, 28절에서 3번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래요. 원어로 내버려 두셨다. 우리 개혁성경 내버려 두셨다고 번역했는데 내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24절에 보면 넘겨주셨다 이런.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이 똑같은 동사가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게 복음서뿐만 아니라 다른 신약 성경이 내어주셨다, 넘겨주셨다, 가론 유다도 넘겨줬다, 예수님을 내줬다. 이런 이 표현이 이게 엄청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주사 이런 말. 더러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 정욕대로 살도록 내어주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정욕대로, 지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이 삶을 그들은 선택합니다. 이 삶을 선택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만을 갖고 왜 나를 압박하느냐? 왜 나를 선택을 못하게 해? 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해? 이렇게 화를 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 왜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십니다. 오케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놔둔단 말이죠.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욕심에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진노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 마음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잘 살게 가만 놔두는 게,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고 있다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 자체가 벌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몸과 다른 사람들의 몸을 죄와 정욕을 따라 서로 내주면서 살죠. 서로 내주면서 사는 삶을 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대가를 자기 몸에 생물학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스란히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는 생각을 요새는 많이 하는데, 옛날이라고 안 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요즘에는 더욱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병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내가 또 거기 당해가지고 또 걸리는 것도 있고, 참 그래요. 이 몸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가를 내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몸이라는 게 원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담기 위해 그 용도로 창조되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말이죠, 죄에게 내줘가지고 정욕을 위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쓰는 것은 뭡니까? 몸이 자기 용도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핸드폰이 무거워서 이렇게 못을 박을 수도 있죠. 근데 핸드폰을 갖다가 못 박는데, 망치가 따로 있는데 핸드폰, 이거 잘 박힌다 이러면서 벽에다 못 막 박으면 못이야 박히겠지만은 핸드폰은 다 부서지겠죠. 그래서 지용도로 몸이 지금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마음고생과 이런 게 다 우리가 지금 자기 용도로 몸을 완전하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야,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아집니까? 하나님 선하다며? 어디서 그러면 그런 하나님? 없잖아, 지금 저희들.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세상이 이렇게 속된 말로 무슨 판인데 하나님이 있으면 이거 왜 이래 가만히 놔둬. 이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 이런 세상을 원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부터 원해가지고 박차고 나간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을. 그러면은 그거를 나가지 마라, 야 그거 아니다 이러고 막 막고 하나님이 야 이리 들어와 이러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내겠죠. 열받고. 그러니까는 원망할 수가 없어.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신이 있다면은 이런 세상을 바라는 이거란 말이죠. 이거 달라고 해놓고 이거 줬다고 원망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할 수가 없어요. 죄와 정욕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을까요? 변명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저마다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기 몸, 이 몸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이 뭐에 쓰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그 핸드폰으로 못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핸드폰을 딱 켜기만 켜면 번이 그 핸드폰이 뭐에 쓰는지 보이긴 한단 말이죠. 첫사람의 범죄 이후 몸은 썩어지 말이 있지만 여전히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흙에다 숨을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오롯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허락이 곧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긍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죠. 이것이 첫사람 이래 모든 사람이 근원적으로 욕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없는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에 담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몸에 담긴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첫사람 이래 모든 사람은 자기 몸을 죄와 정욕에 내어주었지만 하나님은 친히 예비하신 한 몸을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내어주신단 말이죠. 이 몸을, 어떤 몸을. 그 세상은 이 몸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독생자의 이 몸은 불순종한 몸과는 달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완전하게 담긴 몸이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땅 위에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하나가 나타난 것입니다. 죄와 정욕에 내준 몸들의 마지막은 우리가 아까 로마서 1장에 읽었듯이 그 마지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대로 된 용도에 쓰지를 않으니까 그 마지막은 뭐예요? 부끄러움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준 예수님의 몸의 마지막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과 영광과 생명이죠. 아까 제가 읽었던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내어주신 바 되고 그 몸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두 몸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죄와 정욕에 내어준 몸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몸은 이 몸이죠.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주신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을 누구에게 내어드려야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래 되어 있어요. 지체는 몸입니다. 몸.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래 되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어디다 내 몸을 드리는지 거기서 결판이 납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고 해도 이렇게 성경도 안 읽고 교회도 안 오고 하나님한테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러면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몸을 죄에게 내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 죄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 우리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우리 머리가 아니라 우리 지체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옛날에는 이 머리 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머리가 되시고 죄는 우리 이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지체 안으로 우리 손발 이런 밑으로 내려와 버렸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 죄는 종종 힘을 발휘하여 우리 몸을 한 번씩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우리가 교독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악들에서 우리를 멀리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 욕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내 몸이 정욕과 비교와 은밀한 욕망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기쁨에 담겨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내 몸을 죄에 내어줬다고 괴로워하면서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 말씀대로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또 자기가 죄 없다 한다면 요한 사도 말씀대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 몸을 죄에게 내어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데에 우리 몸을 내어주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애통과 회개가 신앙인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순종과 부활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설령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몸으로 다시 설 수 있고 또 반드시 다시 서야 합니다. 주일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키지만 사실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다시 여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이루어낸 날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주일은. 죽음은 사람이 이길 수 없기에 부활의 날은, 이 부활의 날,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날, 이 날은 하나님만 열 수 있는 시간이죠. 창조에 속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운 안식일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일을 쉴 수밖에 없습니까? 아무리 일해도 이 날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제로 쉬게 되는 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일이 끝나버리는 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들어가는 날, 이게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날로 새롭게 열렸단 말이죠. 안식일이 지나서 땅의 안식일이 지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주의를 우리는 새로운 안식일로 지킵니다. 주일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 다음 날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이 모임은 사람들이 만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시간,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하나님이 여신 시간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드릴 가장 기본적인 순종입니다. 이 주의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요일 날 예배드리자 다시 이렇게 일요일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의미가 주일에는 들어있단 말이죠. 주일 예배는 단지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이제 오랜만에 교제하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 흩어졌던 이 몸들이 흩어져서 살던 그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존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일어나는 시간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 주일은 내 영적 유익을 채우는 날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신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담은 몸은 주일에 하나님을 향하고 함께 모이는 교회를 향합니다. 신앙은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손과 발로 하나님을 따르는 몸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일단 구원은 받았으니까, 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주일은 대충 이제 나갈 때 나가고,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이다. 사회적으로는 그 기독교인 맞죠? 그런데, 모자랍니다. 참된 신앙에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런 식의 이해는. 주일은 그 순종의 시작점이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또 얼마가 내어주어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순종의 작은 실천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섬기고 인내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권면을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섬겨라, 인내해라, 절제해라. 이 가운데 이제 기쁨도 임하고 소망도 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섬김과 인내와 절제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우리 몸에 담길 때 우리 몸은 하나님께 내어준 몸이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두 몸이 있습니다. 아담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몸으로 향하여 있습니까? 오늘 나는 누구에게 내 몸을 내어드립니까? 자기 몸을 항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